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내 안에 바리새인을 제거하라. 좀 제목이 좀 독특합니다만 좀 어렵기도 한데, 바리새인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살펴보고 본문을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을 좀 생각해 보자면 바리새인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을 같이 이렇게 두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던 그 큰 두 집단이 하나는 사두개 집단이고 하나는 바리새 집단입니다. 이들은 자주 예수님의 사역을 말로 비방하고 행동으로 방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 집단은 어떤 집단이고 또 바리새 집단은 또 어떤 집단인지를 좀 살펴보고 그다음 오늘 본문 내용을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사두개파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두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사두개 합니다만은 그 성경적인 그 원어 이렇게 쭉 살펴보면은 사독에서부터 사두개가 나왔습니다. 이 사두개라고 하는 말의 뜻은 의로운 이 말입니다. 의로운. 바리새 하면은 분리된 이런 것이고 사두개는 의로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두개파하고 바리새파 중에 어느 파가 더 역사가 깊은가 하면 사두개파가 훨씬 역사가 깊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두개파는 다윗 시대부터 시작이 되고 바리새파는 중간 시대, 말라기 시대부터 시작이 되는 그 기원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치하에서 유명했던 대제사장 사독이라고 있습니다. 사독. 이제 그때부터 이 대제사장 사독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그 후손들 자손들은 대대로 예루살렘 성전에 대제사장직을 장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대가 흐르면서 이 사독의 후손들이 사독의 후손들이다 이래서 결국 사독 후손 그룹이 되는데 그것이 자연스럽게 사두개파 우리가 요즘 말하고 있는, 물론 이거는 한 설입니다. 이외에도 사두개파가 이 사독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주장하는 이론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지지를 받는 이론이 다윗과 솔로몬 그 시대의 대제사장 사독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이 사독이라고 하는 대제사장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대제사장, 할아버지 대제사장, 아버지 대제사장, 아들 대제사장, 손자 대제사장 계속해서 제사장, 대제사장 이렇게 이어오면서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이 제사장직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한 그런 계열의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이 제사장, 대제사장 일을 했습니다마는 모세 오경만을 믿었고 저들이 믿지 않은 것이 있었는데 내세를 믿지 않았고 영혼, 불멸, 육체 부활 이런 것들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육체 부활 이런 것을 믿지 않은 이유는 옛날에 조로아스토교라고 하는 그런 이단이 있는데 거기에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서 부인을 했습니다. 천사와 악마의 존재도 부인을 했고, 그리고 저들은
전통도 거절하고 오직 율법만 믿으면서 저들이 행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제사의 이 업무를 행하는, 결국 대제사장, 제사장 그룹이 계속 내려오다 보니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주로 사역하는 주 무대가 성전이었습니다. 근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사역하는 주 무대가 회당이었고, 바리새파는 회당인 반면 사두개파의 주 무대는 성전이었습니다. 근데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는 완전히 사역하는 장소나 주 무대나 주장하는 내용이나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철저히 합리주의자, 또 현실주의자들이었고, 또 때로는 타협하는 타협주의자들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속적인 권력과도 타협하고, 또 로마 그 상부와도 어느 정도 조율하고 타협해서 거의 상류계층, 지배계층을 이렇게 형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들은 거의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거의 다 장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바리새파를 좀 생각해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바리새라고 하는 것은 분리된, 구별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바리새파가 언제 생겨났는가 하면 말라기 시대에 이제 구약이 거의 끝나고, 이제 우리가 요즘 보면 그런 것인데, 말라기 시대가 끝나고 나서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그 당시에 여러분이 그 성경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많이 들었겠습니다만은, 그 당시 제국들이 들어와서 성전을 더럽히고 성전에 짐승을 갖다 놓고 돼지 대가리를 갖다 놓고 이거를 섬기라고 그러고 우상을 성전에 드려고 이렇게 하면서 성전이 더럽혀지니까, 그 중간사 그 시대에 보면은 도저히 성전이 더럽혀지는 것을 우리는 참을 수 없다. 그래서 의로운 목숨을 걸고 이에 항거하면서 이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일어났는데, 그 시대가 이제 마카비 왕조 시대라고 하는 시대입니다. 이제 그 마카비 그 시대에, 이제 그 시대는 사실은 말라기 선지자가 있었던 시대와 겹치면서 거의 그 후반부 시대가 됐는데, 그때에 저들이 막 나와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충성하면 우리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한 내용이 말라기서에 나오는데, 말라기서에 나오는 그 책 이름이 그 말라기 3장에 보면 기념책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합니다. 그 기념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라기 시대에 왜 이 기념책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했는가 하면, 너무나 성전이 더럽혀지고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돌아오고, 그 사이에 성전은 거미줄이 쳐지고 성전 안에 이방 신들이 들어오고 짐승도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척결하면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 앞에 있는 그 책상의 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겠는가. 그냥 기록된다고 믿었던 그 책 이름이 기념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들이 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책상 위에 있는 그 기념책에 내 이름을 싣기 위해서는 우리가 목숨을 다하여 이 일을 위해서 충성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났는데, 그 사람들, 그 집단의 이름이 하시딤이라고 하는 그런 집단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어가지고 결국 바리새, 저들이 이제 그 기념책의 이름도 올리고, 우리는 구별해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의 수복을 위하여 우리가 충성한다 이러면서 저들이 몸바쳐 헌신했던 그 그룹들이 생겨났는데, 이들이 바리새 그룹이라는 겁니다. 그 사두개 그룹은
그 다윗과 솔로몬 시대부터 시작해서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쭉 내려오고, 이 바리새 그룹은 성전 수복을 위해서도 애를 썼지만 성전의 회복을 위해서 수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은 회복하고 수복은 했는데 여기서 밀려나면서 결국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돌아오고 하면서 성전 외에 많이 생겨난 것이 회당인데, 그 회당을 이리 바리새인들이 장악을 하게 되면서 사두개인들은 성전을 장악하고 바리새인들은 회당을 장악을 하게 되면서 서로 저들이 사역하는 본거지가 다르면서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도 좀 툭닥거리면서 싸우기도 하지만 또 나쁜 일에 있어서는 또 손을 잡으면서 저들이 그렇게 역사를 이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사두개 그룹은 주로 상류층 사람들, 지배 계층의 사람들로 구성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 바리새 그룹의 사람들은 중류층 사람들로, 또 주로 상인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바리새 사람들은 이제 다 장로의 전통, 교회의 전통도 이렇게 다 받아들이고 믿고, 또 부활과 영생, 천사의 존재, 사탄의 존재도 다 믿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나 바리새나 둘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조금씩 변질도 됐는데, 이 사두개파하고 바리새파를 좀 한눈으로 도표로 좀 비교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화면을 잠깐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두개파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두개라고 하는 의롭다, 의로운입니다. 바리새파는 분리된 이런 것입니다. 사두개파는 성전을 장악을 하고 성전 중심으로 활동을 했고, 바리새파는 회당을 장악하고 회당을 중심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사두개파는 제사장 가문을 중심으로 또 저들은 또 상류층 귀족 계급을 형성을 했고, 바리새파는 도시 상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중산층 계급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두개파 사람들은 대제사장직, 산헤드린, 공의회를 장악을 했는가 하면, 바리새파 사람들은 도시, 이제 성전이 아닌 이런 일반 사회, 도시와 상권을 장악을 했습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메시아 사상이 없었어요. 메시아 사상은 없었고, 바리새파 사람들은 메시아 사상이 있었습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저들이 믿는 것은 모세오경, 이것만 믿었습니다. 그 외엔 다른 건 믿지 않았고, 바리새파 사람들은 계속 내려오는 구전과 전통, 내세, 영혼 불멸, 육체의 부활, 또 죽음 후의 심판, 천사와 악마의 존재, 이런 걸 다 믿었습니다. 근데 사두개파 사람들이 믿지 않고 부인한 것이 있는데, 내세, 영혼 불멸, 육체의 부활, 죽음 후의 심판, 천사와 악마의 존재, 이런 건 믿지 않았습니다. 이 사두개파 사람과 바리새파를 여당과 야당으로 나누자면, 사두개파 사람들은 상류층이고 또 귀족 계급이면서 주로 이 친정부 세력인 여당이라고 한다면, 바리새파 사람들은 주로 야당들이었습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인원이 적은 소수의 무리라고 한다면, 바리새파 사람들은 다수의 무리였습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타협주의자들이라고 볼 수 있고, 바리새파 사람들은 분리주의자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사두개파 사람들은 로마 권력의 비호 아래서 정치 권력을 누린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면,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 로마 권력에 저항을 했던 사람들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이 일반 백성들을 잘 지배하지 못하고 백성들에게 존경을 잘 받지 못한 반면, 바리새파 사람들은 일반 백성들을 잘 지배하고 일반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나눠서 잠깐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화면은 이제 그만 보고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인 바리새인, 성경에 보면 사두개인, 바리새인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저들이 다 예수님, 세례 요한으로부터도 이 독사의 자식들아, 예수님으로부터도 그런 말씀을 듣습니다만은, 여러분, 그 독사의 자식이라니 그러니까 뱀의 자식이다 이 말이거든요. 이 뱀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그 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받은 사람들을 꾀가지고 말하는 이 사탄의 사탄이라고 보는 거죠. 사실은 요즘 말하면은 뱀 자식이다, 그런 것인데, 사실은 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변질과 위선이 되었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을 좀 좋게 볼 수가 없다. 바리새인뿐만 아닙니다. 사두개인들도 사실은 마찬가지인데, 둘 다 예수님에게 많은 꾸중을 들었던 그런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은 이미 받을 상을 다 받았다,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왜 그런지 하는 것들은 아마 여러분들 다 아시는 바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보시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오해하는 사람들도 좀 들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다. 근데 이제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처음에는 우리가 다 순수하게 시작해요. 사두개나 바리새나 SNF나 모든 사람들은 처음엔 다 순수하게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좀 이제 변질됐다고 보는 것인데, 신앙인이 변질하게 되면 드러나게 되는 특징이 무엇인가? 우리는 이걸 보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하는 이 내용을 보고, 신앙인이 변질이 되면 돈을 좋아하게 되는가? 그것이 아니고, 바리새인들은 14절을 잘 보세요.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책,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신앙이 변질되면 나타나게 되는 특질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게 된다는 거죠. 말씀을 무시하게 되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말씀을 비웃게 된다는 겁니다. 왜?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시작이 됐어요. 사두개파도 마찬가지고 바리새파도 마찬가지고,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고 사두개파도 시작이 되고 바리새파도 시작이 되었는데, 신앙이 변질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게 된다는 거죠. 이건 참 어려운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뱀의 자식이다, 뱀 자식이다. 요즘 말로 말하면, 여기서 말하기 어렵습니다만은 요즘 개자식이다 하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그보다도 심한 거예요. 개자식보다도 어려운 거예요. 뱀 자식이고 너는 사탄의 자식이다. 왜 그렇게 변질되었느냐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사실 처음에는 돈을 좋아하지도 않았고 돈을 섬기지도 않았는데, 저들이 신앙이 변질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사람이 누구냐?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게 되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이 딱 이 바리새인이라고 말했으면 초기 사역부터 사역이 안 됐겠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척 하였지만 사실은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겼다. 재물도 섬겼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 안에 바리새인을 제거하자, 내 안에 바리새인이 없느냐 하는 걸 점검하자는 것은, 나는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는 사람이 아닌가, 이 점을 우리가 돌이켜보자는 겁니다. 만일 그렇다면
바리새인이야 똑같은 거예요. 변질된 것이죠. 돈도 벌어야 되고 돈을 좋아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면 하나님, 그리고 재물은 돈 싫어하는 사람이 없죠. 재물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벌어야 하고 벌어야 쓰는 것인데, 그 재물이 하나님의 위치에 있고 나의 미래는 하나님이 책임지고 보장하는 것이지 재물이 책임지고 나의 미래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확실하게 알고 믿고 그렇게 살아갈 때, 기도하고 하나님만 믿고 살아갈 때 재물을 섬기지 않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만 재물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것인데, 그 시대의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변질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성전에서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사람들 가운데, 내가 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재물을 좀 더 많이 의지하고 섬기는 것 같다, 그럼 내 안에 바리새인 재물을 섬기는 것을 제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거해야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5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둘째로, 신앙이 변질되게 되면 드러나게 되는 특징이 무엇인가?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스스로.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바리새인을 향하여, 바리새인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있고, 너희는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여기에 빠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목회자들도 빠질 수 있고요,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들, 잘하려고는 시작을 했지만 이러한 오류에 빠지게 되면 바리새인이 된다는 것이죠. 나는 옳고, 나는 항상 옳고, 다른 사람은 다 옳지 않다, 틀렸다라고 하게 될 때 문제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뭐가 문제가 되는가 하면, 내가 항상 옳다, 나의 말이 옳고 내가 하는 행동이 옳다라고 했을 때 처음에는 그거를 주장하게 되지만, 그러다가 이제 어디에 오류에 빠지게 되는가 하면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게 되는 오류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옳다, 스스로 옳다, 하나님이 옳다 해야 옳은 것인데, 하나님이 옳다고, 너희가 나를 뭐라고 하든지 하나님은 나를 옳다고 해, 그러면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은 빠지고 스스로 옳다 하는 사람이니까 스스로 옳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결국 사람을 의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눈을 의식하게 되고 사람들의 평가를 의식하게 되고 뒤에서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리는 걸 의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이제 이 신앙생활이 또 섬기는 일, 사역하는 일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을 좀 다루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으로부터 옳다 인정함을 받는다, 하나님이 나를 옳다 인정해 주는 사람이다 나는, 그랬을 때는 누구를 의식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말하고 행동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까?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지,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거의 대부분이 90% 이상이 그저 기도하는 일, 성경을 보는 일, 또 묵상하는 일, 전도하는 일, 이런 영적인 이런 행위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옳다 인정함을 받기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죠. 늘 기도하고
반성하고 회개하고 또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또 뭐 구제하고 금식하고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에게 사람 앞에서 옳다 인정함을 받으려고 한다면 물론 그것 해도 돼요. 기도 많이 하고 또 뭐 말씀을 읽고 그랬을 때 사람들이 저분은 기도를 많이 한다, 저분은 참으로 성경을 많이 읽는다, 말씀대로 살려고 애쓴다, 그러면서 옳다고 인정해 줄 수도 주게 되지요. 하지만 그거 안 해도 사람들이 인정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잘 여러분 맞춰보세요. 하나님에게 옳다 인정함을 받으려면 뭐 기도나 말씀이나 금식이나 이런 걸 하면 되는데, 사람에게 옳다고 인정함을 받기 위해서, 사람에게 옳다 인정함을 받기 위해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무엇만 있으면은 사람에게 가장 인정을 받을 수 있겠는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에게 쉽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창세기로부터 지금까지 사람이 나를 좋아하고, 때로는 내가 거짓말을 해도 나를 인정하고, 내가 기도를 안 해도 뭐 봐주고, 나를 믿어주고 밀어주고 챙겨주고 하는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일, 그것이 돈이라는 거예요. 여기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니, 이 돈을 가지고 말하자면은 위선, 외식,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사는 환심을 사는 것, 소위 말하는 그 매수를 당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돈으로 하나님을 살 수 없어요. 물론 우리가 헌금을 드립니다만은 그걸 돈으로 하나님을 매수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사람은 돈으로 매수가 되는 거예요. 이만큼 한 보따리를 갖다 주면 그 다음에는 뭐 재판도 굽게 하고, 뭐 검은 것도 희다고 하고, 아닌 것도 그렇다고 그러고, 꿀먹은 벙어리가 돼서 말해야 될 때 말도 안 하고, 증언도 안 하고, 재판도 안 하고, 바르게 안 하고, 굽게 하고. 왜요? 돈을 한 보따리 받았으니까. 오늘 지금 여기에 바리새인의 문제가 이제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이 돈을 왜 좋아했느냐, 또 그 돈을 가지고 뭘 했느냐, 외식, 위선, 그리고 거칠애, 여기에 많은 투자를 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리새인의 문제점이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할 뿐만 아니라 사역을 하거나 교회 일에 봉사를 하거나 또 뭐 여러 가지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의 중심이고, 믿음과 순종과 충성과 이것으로 해야 되는데, 물론 때로 돈이 들어갑니다만은 그것보다 모든 걸 돈으로 해결하려고 할 때, 때로는 심지어 직분도 돈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때로는 성령도 돈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성령의 역사와 이적과 기사도 돈으로 하려고 할 때 너는 돈과 함께 망할지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이 돈에 있었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데 있었고, 돈으로 이 겉을 단장합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 우리가 다 모르지만 모든 기록과 이 주석가들의 해석을 보면, 물론 도매금으로 바리새인들이 다 욕을 먹습니다만은 다 그런 사람은 아니라고 봅니다만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오류에 빠지고 위선에 빠지고 사람들을 너무나 의식하고, 그러다 보니 거칠애의 이 겉단장을 잘하고, 사람들의 평가, 평판, 사람들의 눈, 이런 것만 의식하고, 하나님을 무서워해야 되는데 사람을 무서워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저 사람은 괜찮다. 사실 실제로 그렇지 않은데, 기도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금식도 안 하는데 저 사람은 참 봉사도 잘하고 괜찮은 사람이다. 그 사람 천국 갈는지 안 갈는지 모르는 겁니다. 사실은 사람들의 평판을 좋아하고, 그리고 그 모든 거를 다 물질로 이렇게 다 도배를 하면서 했다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신앙의 본질로 승부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나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점에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정리하면, 아무리 힘들어도, 때로는 아무리 어려워도 정도를 걷고 바르게 해결하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그리고 그냥 바르게 다시 고쳐서 그 길을 걸어가고 그래야 되는 것이지, 사람들의 눈, 평가, 또 여러 가지 말들 이런 걸 의식해가지고 그걸 어떻게 사서 돌리고 돈 봉투를 주고 어떻게 해가지고 자기 사람을 만들고 자기 그룹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 교회에도 있고요. 말하자면 노회나 총회나 이런 데도 있을 수 있고, 이 바리새 그룹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결국 문제가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오류에 빠져서는 안 되고, 정말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도하는 가운데 잘 헤아려서 그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정도를 걷는 우리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